오늘 이 제자도를 들으면 우리들이 자꾸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제자도의 교육을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강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면서 자꾸만 우리는 작아지고 예수님은 드러난다는 것만 개념이 심어집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의 삶으로서 큰 고난한 길이죠. 그러다 보니 그쪽은 강화됐는데 사실은 십자가 이후에 오는 영광은 너무 작아져 있어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 이후에 받는 그 영광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데 그 부분은 약화되어 있고 십자가의 도만 자꾸만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전반적인 기독교 교리에서요, 십자가의 죽어 죄 사함보다 더 큰 것은 영생과 부활입니다. 그 목적은 거기 있는데 그건 작아지고 이 수단 쪽에서 커지니까 우리들이 교회 다니는 게 어려워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과 축복이 없다면 누가 헌신할까요?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리다가 그냥 우리도 고난하게 죽어 인생 끝나버리고 그것이 정의라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억압되고 낮아지는 수가 많은데 오늘 그 관을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장면이에요. 이 파송하려고 보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 의해서 내면에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 보셨습니다. 부모님이 평상시에 이렇게 자녀와 함께 가족에 살 때에 부모의 마음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 삽니다. 근데 주로 좀 꾸짖죠. 똑바로 하라고 막 혼내죠. 근데 만해요,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자녀와 특별한 어떤 계기 속에서 이별이 올 때, 또 먼 길을 떠나보낼 때, 그때 뭉클하고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그때 부모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그때 드러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를 향해서 그와 같은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 이 말씀이 상당히 깊이 가슴에 옵니다. 저는 종종 그 군 입대하는 때에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요. 평소에 부모가 사랑하죠. 귀하죠. 근데 어릴 때 말고는 자녀에게 그 사랑을 표현을 못 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있죠. 근데요, 아가 머리를 자르고 군 입대하는 현장에 가서 연병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뭔지 마음에 오는 게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 돌려 세워놓고 야야 제때 밥 먹고 잘 자고 건강해야 된다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 말 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부모의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하고 그냥 생각이 들어갔는데요, 이 아가 군중 무리 속에 확 휘말려서 1000여 명이 넘는 아이 속에 들어가서 안 보입니다. 다 머리 쳤으니까. 똑같아요, 뒤통수가. 근데 어미의 눈에는 그 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그 입대식을 마치고 자기들의 그룹을 지어서 중대별로 이제 숙소로 향할 때요, 쭉 갑니다. 수많은 아이가 지나가는데 그 아이가 부모를 봐요. 알아요. 손은 들어요. 그 부모들이 도열해서 어딘지 자리가 이동되어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아이는 손을 들고 부모님 화답을 합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요, 저는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공항이라고 그래요. 주로 전쟁터에 나갈 때, 해외에서 전쟁이 났을 때 그 전쟁으로 향해서 가기 위해서 만나고 헤어지는 자리, 이별의 장소가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촌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곳이라고 그러죠. 왜? 살아갔던 아이가 그곳에 다시 작은 재가 되어서 국기에 덮여서 관으로 실려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녀를 이별해서 보낼 때에 부모의 마음은 남다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지금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그렇게 드러나는 이 장면이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본문에서는 강하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드디어 보냅니다.
물론 그냥 보내지 않냐고 주님은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는 능력을 입혀주시고 가라 하신단 말이죠. 험한 시간이 흘렀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훈련을 하시고 이제는 준비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매우 미흡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근데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장면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 올리시죠. 마치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장면을 예배를 드리고 마친 뒤에 여러분이 파송이라고 합니다. 목사의 축도를 받고 세상을 향해 가실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험한 세상, 거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 지금 전도를 위해서 제자로 택함받아서 꼭 그 목적성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리들 속에 들어가는 양과 같은 삶이 아니겠는가.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단함이 있을까. 포기할 것이 얼마나 많으며 대항하고자 할 때 대항치 못할 것이 얼마나 많으며 제약의 고리에 매인 것이 한두 가지겠는가.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참 이 소심해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마구 어렵고 낯선 이 앞에 가서 말 거는 것은 참으로 버거웠지만은 어느 날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꺼내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걸 못할 때 마음에 오는 부담감은 또 얼마나 클까.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막 넉넉히 능력을 줬으니까 막 활발하게 멋들어지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열려진 장이 아님을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기다렸다듯이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나도 가랍니다. 이런 사람이 없음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강하고 능력이 많아서 막 이렇게 가서 막 뽐나게 다니기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줄을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이 아닌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성도의 모습은 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양은 느립니다. 공격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존재입니다. 나름대로 동물들은 빠르든지 힘이 세든지 이빨이 있든지 눈이 있든지 무슨 감각이 있어서 자기 자신의 보호 권능이 있어요. 근데 동물 중에 양처럼 무기력한 존재는 없습니다. 신비롭게도 예수님은 성경에서 계속 당신의 제자들을, 우리 백성들을 양에다 비유를 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내 자력으로 싸울 능동적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을 익숙히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아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욕이라도 확 퍼붓고 나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욕도 못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제대로라면 못합니다. 남하고 가서 막 멱살잡이라도 해서 막 확 싸우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그것도 못합니다. 많은 그 제약이 따르죠. 내면적 제약이 있고 또 대인관계적 제약이 말로 없이 많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약하고 힘없고 무기력하고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또 나가는 겁니다. 가서 보니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삼킬 핍박자들이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전도한다고 현장을 어스렁거리고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진짜입니다, 단 한 번도 환영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익숙히 그 집을 또 가고 또 가도 걱정스럽게 마지못해서, 사람이 알잖아요. 경계심의 눈으로 왜 왔냐, 근데 왔으니 쫓아내도 못하고 그냥 이따 빨리 가거라, 이런 눈빛으로 거절당한 그곳을 수없이 갔던 것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께서 상황과 그 영혼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건지게 하실 때 오는 그 위로함 때문에 또 길을 가는 것이죠. 양의 삶은 스스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지금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양에게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 무엇인지를 그 험한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무기입니다. 뱀이 얼마나 영리한 존재인지요. 쥐나 개구리 같은 것들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리고 새알이나 새를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하늘을 나는 새를 잡아먹나? 말이 안 되죠.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 근데 넉넉히 잡아먹습니다. 이 둥지의 새들이 둥지를 만들고 기슬을 치를 때까지 뱀은 압니다. 안 올라갑니다. 근데 언제 뱀이 올라가냐면 알을 날 때를 알고 새끼가 있는 걸 압니다. 유유히 올라갑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관찰하는 것이죠. 분별하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점프해버리면 뱀이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훅 날아가니까요. 심지어 개구리가 힘을 내면요, 약 1m 이상 뛰어봅니다. 뱀이 못 따라갑니다. 근데 개구리의 그 틈을 봅니다. 사정거리안이 올 때까지 뱀은 죽은 듯이 엎드려서 아무 기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사정거리 안에 정확하게 들으면 방향까지 잡아서 그냥 한 방에 낚아챕니다. 많은 걸 성과를 이루고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크리스찬의 삶은 깨끗함이 있다. 부정하지 않는 것, 정직한 것, 앞과 뒤가 동일한 것,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바로 이렇게 사는 크리스찬의 삶이 가장 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포악한 이리가 아무리 어슬렁거리고 그 삼킬자를 찾아서 포악한 이빨을 으리렁거리고 덤빈다 할지라도 지혜롭고 순결하게 사는 것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양들이 생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죽음이 내 앞에서 주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어긋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정리함이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험한 세상 속으로 갈 수밖에 없고 보낼 수밖에 없는 주님의 메시지 속에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가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때 공항에서 애가 들어가면서 그 뭔가 떨어지는 발걸음을 돌아서서 이렇게 부모를 다시 한번 마지막 돌아보는 그 순간이 참 그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려운 것이죠. 참아 놓을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 보낼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또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같은 그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로워지고 순결해져서 예수님의 염려와 그 사랑이 우리 삶에 부어질 때에 잘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7절에 가면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같이 8절까지 읽어볼까요? 17, 8절 크게 읽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하셨습니다. 이 삼가라는 용어가 우리말로 굳이 해석한다면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라. 가면 강한 자들과 포악한 자들의 불리함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을 못 지킵니다. 무너집니다. 대항하고 싶고 같이 싸우고 싶고 막 포기하고 싶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중심을 놓지 마라. 한번 하실랍니까? 마음을 지킵시다. 어떤 위험가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게 데미지가 온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어떤 충격이 온다 할지라도 막 그런 것으로 네 마음까지 흔들리진 않아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맞습니까? 주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우 강렬한 메시지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 앞에 네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얘기시거든요. 근데 언제 마음이 어그러집니까? 부당하게 당할 때, 억울하게 당할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속이 상하니까요. 세상 말로 턱도 없는 경우를 당할 때, 이건 말도 안 되지 하면서 신앙 밖에 내 혈기가 먼저 앞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수님은 안 보이시고 내 감정만 커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저 역시도 많이 경험한 부분이에요. 나중에는 참 속이 상하고 억울한데 내 신앙까지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근데 주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신 거예요. 제가 이 신앙인으로 길을 걸으면서요, 언제 가장 큰 위로가 되냐면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흔들림들, 상한 아픔들, 어디 가서 어떤 상황이고 경우가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모든 거 예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린 것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 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양 같은 존재인데 늑대 속에 보냈고, 그들이 올 때 어떤 데미지 받는 거 아시기 때문에 너희 그 사람들을 삼가란 말이에요. 너희 마음을 뺏기지 말어.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금질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영 깊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에서 점점 덩어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좀 고상하죠. 신앙적인 문제까지 들어 올렸는데 어떻게 되냐? 총독들,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강한 위력이 우리 신앙을 흔들 것이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전식품이 되도록 힘든 일이죠. 혼자 숨어서 매 맞는 것과 드러내놓고 얻어 맞는 건 다릅니다. 그 데미지가 엄청 달라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억울한데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안팎의 상황들이 우리를 뒤로 흔들어 올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은 다양한 상황에서 오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썩 그렇게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닐 것이고, 또 교회에 돌아보니 또 다른 사람과 만남에 또 상처도 있을 거고요, 여러 정황에서 이런저런 모양의 아픔을 가지고 이곳에 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사람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제 개인은 그럽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느낌이 올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 다 나 몰라줘도 그래, 주님은 아시니까. 이리 하면 어떤 억울함도 그 순간에 녹아져 나갑니다. 어떤 분도, 어떤 속상함도 그것도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아시면 되지. 왜? 절대자신 주님이 아는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주님은 위로할 때 위로하시고 상 주시며 우리를 넘어뜨려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할지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아시면 돼요. 주님 한 분만 알아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위로함과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제자도의 길, 예수를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이죠. 차라리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 내가 진짜 예수님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금 들어본 얘기입니다. 너무 속이 상하니까요, 너무 억울하니까요, 힘드니까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내 그 생각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오늘 주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이 가는 길에 충만해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험한 모욕과 심지어 자신이 개척한 교회로부터 내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난 뒤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위로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더 중요한 건 뒤에 나옵니다. 그의 성령께서 할 말까지 주실 것이다. 너 힘으로 이길 수 없어. 너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어. 세상은 이리와 가까워. 너는 그 이리 앞에 있는 양과 같은 존재잖아. 그래서 주님은 너 혼자 가볼래?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뒤에 가면 걱정 마라. 네가 잡혀가서도 변명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아니다. 내가 해주마. 근데 바로 그게 주님이 동행하시겠다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느 나라에게 어느 형편에 있든 주님은 동행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갈라디아에 보면 이 성령은 우리와 따로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혼자 다니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제가 요한복음 14장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귀한 은혜 말씀, 우리는 벌거숭이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욕되고 모욕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가장 센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본인이 센 보다 더 센 게 뭔지 아십니까? 백그라운드입니다. 든든한 백그라운드.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 어떤 강한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내치도록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이 늑대 이리 가운데에 보냄받는 양과 같이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셔서 능히 복음 안에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내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여러분 모두가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심을 믿고 새 힘을 얻는 우리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